네,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 아침이군요.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외친 정태윤 집사의 법률 비용을 도와드리기 위한 1일 차측 바자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마포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원 계좌는 신한은행 100-035-696724 한국기독교 장로회 벙커원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라는 제목의 명언 찾아봤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향상되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의 취약함과 하나님의 강력함 사이의 연결고리다. 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지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제3의 도시 이즈미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로마 제국 당시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경제 문화 중심지였고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네.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한 교육과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 사이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고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같지요? 순서에 따라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예수님의 전기인 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곧 재림이 있으니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라면서 곧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준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또 명령해요. 재림이 임박했다면은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교회 조직은 이렇게 꾸려라 라고 가르치는 게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진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끝도 없이 또 논쟁이 벌어질 텐데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후에 바울을 따르는 누군가가 썼다 하더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의 가르침과 정신을 담은 글이라면은 설령 바울의 실제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바울 서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등 바울이 실제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서신서의 말씀 또한 언제 어떻게 재림이 있을지 모를 시대에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라. 그래서 에베소서 같이 바울이 실제로 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도요 가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재림이 있을지 모를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가르침.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아닐까요? 에베소서 말씀. 네, 오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를 위해, 지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몸의 팔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팔과 다리가 따로 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이렇습니다. 팔과 다리가 갈등한다고 쳐보세요. 서로 얼굴 보기 싫다면서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입니까? 또 그 분쟁하는 교인이 서로의 지체입니까?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바울 서신의 저자도 교회의 평화가 제일 어렵고 중요한 과제라고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끼리 안 싸우고 뜻을 모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결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상속받게 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소망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화로 결속된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띠를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도 교회만 오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생기를 되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만 잘해서야 되겠습니까? 장로만 잘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일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아픔을 지닌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사 참 소망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요, 민호기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네,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많은 구독 구매 바랍니다. 내일 오겠습니다.